그래서 틀어버리셔요. 계속해서.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단지 예수님의 인격이 훌륭하고, 예수님 인격이 훌륭하잖아요. 뭐 빈틈이 없으시니까 그분의 가르침도 놀라운 것이고, 그분이 가르친 것을 보면 어떻게 굉장히 새로운 가르침인 것 같기도 하고, 능력도 한계가 없는 것 같고, 뭐 못한 것이 없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는 것을 봤고, 또 병든 자들 고치고, 안진병이 일으키고, 눈먼 자도 눈뜨게 하고, 문둥병 환자들도 고치기도 하고, 이런 일을 다 하시는 것을 보니까, 또 바다야 잔잔하라고 하니까 바다가 말을 들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무수하게 보니까 능력의 한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랐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제자가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다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믿고 따랐다면은 절대로 예수님을 팔 수가 없었어요. 겉모양만 보아서는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과 전혀 다른 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겉모양을 보고는. 그러나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른 죄인인데도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는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오직 종교적으로 그분의 가르침이 훌륭하기 때문에 따랐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의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지만 그가 넘지 못할 한계점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한계점이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고 했는데 열심히 따랐어요. 뭔가 생각을 하고 따랐는데 예수님이 딸코당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게 한계점입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가룟 유다는 라는 영화가 있어요. 가룟 유다라는 영화가 있는데 본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이런 묘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될 상황에 따르면은, 십자가에 딱 매달리게 되면 예수님께서 큰 기적을 나타내서 로마 군인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할 것이라는 그런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능력으로 이제 십자가에 딱 매달리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가지고 다 로마 군병들을 몰아내버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이죠. 그 영화에 보면은 뭐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어떤 그 영화를 그렇게 어떤 분이 제작을 해서 이렇게 영화를 봤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항을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자기서 그냥 아무 저항도 없이 자기는 내려와서 로마 군병을 물리쳐버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런 능력을 행할 줄 알았는데 딸꼬당 어째서요? 죽어버린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더 이상 희망이 없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자살하고 만다는 그런 줄거리가 쭉 기록이 되어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일 것 같으면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고 따랐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의 기적적인 능력을 보았고 그 권능을 이용하고자 했던 것에 불과한 아주 어리석은 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 것을 본 게 아니고 예수님의 기적을 본 것만, 그것만 본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을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을까? 왜? 가룟 유다만 배신하고. 사실 그들 역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이 대단히 싫었고 그 결과가 얼마나 더러웠던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니까 다 도망가 버렸죠. 도망가. 배신 안 했지만 다 그것도 배신이나 마찬가지죠. 팔아먹지는 않았지만은 다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베드로와 같은 자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달기 전에 달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다라고 이제 모른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 그런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다 이제 쭉 따라다녔지만은 이렇게 다른 자처럼 돈 받고 팔아버리는 일은 아니지만 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게 굉장히 두렵거든요. 잡히면 죽게 되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너희들 미리서부터 다 이렇게 흩어져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잡히면 죽어버리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다 죽으면 예수님만 다시 살아난다 그러더라도 그 제자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자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할 사람이 없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12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나중에 이제 마띠아라는 제자를 하나 더 선정을 하죠. 그래서 그 12 제자들이 전 세계 방방곡곡으로 인도도 들어갔다고 그래요. 도마 같은 경우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 도마성산이라는 데 있어요. 도마성산이라는 데. 예. 그런 데로 쫙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게 되니 자신들도 잡히게 될 것 같으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린 것이에요. 다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그러나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그들은 그런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래도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고백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들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래야 내가 너의 반석 위에 너 교회를 세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는 남아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아마 그런 믿음이 있는데 사람은 막상 죽음에 이르면요 이것저것 다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저도 마찬가지고 오직 살 길만 찾는 거예요. 살 길 있으면 그 살 길 찾아가잖아요. 그게 그들에게 그러한 믿음이 약하다 보면 그래요. 나중에 그런데 어쨌습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12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 안에 뭐가 들어가세요? 성령님이 임재하시니까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된 것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게 내 힘으로는 다 도망간다. 할 일은 뭐예요? 내 힘으로는 도망가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니 죽음도 불사하는 사람으로 바꿔지게 된 것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성령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3년 동안이나 듣다 보니까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신들은 한낱 죄인에 불과한 멸망할 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됐어요.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의 제시즘의 체험을 하게 되어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죄도 없으신 분이 죽을 수 있을 것인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던 것이죠. 전혀 감이 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죽을 수 있는가? 하나님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이런 것이에요. 그런데 죽어버린 것이죠. 근데 죽어버린 거예요. 죽을 수 없는데 죽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무서움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 도망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여실히 드러내는 결과물이에요. 사람은 다 연약한 거예요. 사람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연약한 것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을 보든지 제자들이 도망가 버린 것을 보면은 신앙이란 결코 인간의 힘으로 절대 되어지지 않는 것을 알게 하고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 하지요. 어떤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끝까지 붙들지 않는 거예요. 왜? 내 힘이 붙이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신앙은 끝까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말미암아 힘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니까 끝까지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공고함이 있다 할지라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없이 교회에 나오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똑같이 보이죠. 누구나 다 똑같이 겉모양은 똑같이 보이지만은 그들은 어느 순간에 그들의 안에 이제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은 좋지만은 안 들어오셔서 이제 그는 교회를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것이다. 만약에 그들 가운데 조금이나마 믿음이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은 또 그렇게 쳐도 주님의 부활과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면, 그러죠? 그들에게 조금 믿음이 있었다 쳐도 성령님이 그들 안에 오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여전히 도망자로 남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사셨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불과 같이 임함으로 그들은 능력을 갖게 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권세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었어요.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으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만큼은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질 만한 능력이 그에게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은 30은 팔았지만 사실 끝까지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따라온 의리파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까지 저 멀리서 봤어요. 그래 죽어버리니까 이제 뭐 될 수 없이 이제 자기가 잘못했다 생각하고 후회하고 이제 죽어버린, 자살하고. 2번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한번 자살해서 목매다 사는데 천둥 번개,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그 시길 때 천둥 번개 치고 막 그랬을까요? 팡 떨어져 가지고 배가 터져서 죽었다고 그런 속설이 있어요. 존 버년의 쓴 그 존 버년이란 철로역정, 제가 여러 번 얘기하죠. 여러분들한테 철로역정 책 그대로도 읽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제가 읽어보라고 저 책이 있으니까 도서관에 보면은 책이 있으니까 읽어보십시오라고 해서 절대 안 읽어봐요. 옛날에 김우덕 집사님만 아마 읽었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요. 김우덕 집사님은 책을 자꾸 가져가셔서 이렇게 교체하고 자꾸 보시더라고요. 근데 다른 분은 아마 거의 없었지 않겠나. 해본 사람 없으시죠? 없으실 것 같아요. 책 보. 존 버년이라는 책 속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와 담을 넘어서 들어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있고 담을 넘어서 들어가는 자가 있어요. 그런 비유가 나오는데 이 철로 역정의 주인공은 그 성도가 주인공입니다. 성도. 우리 성도예요. 성도가 주인공인데 이 성도는 제일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거리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끙끙거리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 앞에서 그 무거운 짐을 다 벗겨져서 굴러가 버리고 체험을 하게 돼요. 십자가 앞에 모든 짐들이 다 벗어 던져져 버립니다. 아주 가벼운 사람으로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참 후 믿음의 길을 가다가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어디로 들어오냐면 담을 넘어 들어오는 자들을 보고 어떻게 당신들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으로 넘어오느냐 그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변 사람들은 다 그런다는 거예요. 다 담 넘어서 들어오지 문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문으로 들어가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이니까 거기 안 가고 어디로 간다? 담을 딱딱 넘어서 쉬운 길을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조금 더 가다가 이제 무엇을 만나냐 그러면은 사자를 만나는 것이죠. 사자가 있는 것을 보고 다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거리 넘어가지 않고 다 도망을 가버려요. 다 도망을 가버려요. 그런데 그 사자는 쇠사슬에 꽝꽝 묶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쇠사슬에 묶여 있으면은 오고 싶어도 못 와요. 그러니까 가운데 길로 쫙 가면은 이제 가운데로 가면 돼야. 근데 사자가 으르릉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무서워서 잡혀 먹을까 두려워서 전부 도망을 가버려요. 근데 성도는 가운데 길로 가벼운 몸으로 가운데 길로 싹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문, 천국의 문을 통과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들은 믿음이 없었던 것이, 담으로 넘어온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힘이 없다 보니까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담을 넘었잖아요. 자기 힘으로 담을 넘었지만은 결국에 사자가 앞에서 가로막고 있으니까 두려워서 도대체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이길 자신이 없어. 근데 성도는 당당한 믿음이 있었으니 당당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던 것이 십자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준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에 있어서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니까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다. 나는 죄가 없으면, 죄 없는 사람은 예수님 믿을 필요 없어요. 알으셨죠? 죄 없는 사람은 예수님 믿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죄 없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나는 하나도 죄가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나는 뭐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나는 죄인임을 믿고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었으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 것이라. 죄인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요. 그러는 것이다. 우리 기독교 안에는, 특히 성경 안에는 그 아름다운 학문도 있고 예술도 있고 체험도 있고 구제도 있고 봉사도 있습니다. 그러죠? 성경에 보면은 체험도 있고 구제도 있고 봉사도 있고 학문도 있고 뭐 예술도 있고, 성경을 안 보고는 소설을 쓰지를 못한다고 할 정도로, 소설책을 쓰지 못할 정도로 이런 그런 성경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참 미안하지만 그것은 문이 아니다는 것이죠. 봉사가 문이 아니고 구제도 문이 아니고 학문도 문이 아니고 체험도 문이 아니고 내가 무슨 체험을 했다 그러죠. 어떤 사람 체험한 사람 많잖아요. 내가 무슨 체험을 했다. 그것이 문이 아니야. 그 체험으로 문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은으로 들어가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무서운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내 것으로 삼아야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내 모든 죄가 다 없어졌다는 것을 믿을 때에, 그걸 믿을 때에, 예수님 품에 믿을 때에 영원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고, 여러분들의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대속의 은총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고마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살아계셔서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산 증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최초의 성찬식을 통해서 6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늘의 음식을 받아 먹을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되며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가룟 유다와 같이 어리석게도 예수님을 랍비로만 생각했던 그런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생명의 주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우리 안에 임재하기를 소망하며 주의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는 온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생명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들과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할 때에 거룩하옵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